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세대 군인들인가 봐요. 네. 우리 한세 믿음의 군인들이 와서 저도 그 신학생 때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런 기름 부음이 강한 그런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는데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저는 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 때문이었네요.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5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이죠?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만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정말 불처럼 그 강한 하나님, 너무 무거워서 제가 견딜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막 임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를 안고 재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걔를 안은 채로 성령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까 여기서 돌듯이 막 성령춤을 빙글빙글 도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얘를 잡고 내가 계속 성령춤을 내가 1시간을 춰야 되나?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를 내려놔야 돼. 얘를 잡고 계속 돌아 같이 돌면 성령 충만해지긴 하겠구나.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옆에다가 내려놓고 계속 말씀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임재 가운데 빠지는데 얘 애기는 쟤는 제 옆에 있는데 저는 누워 있는데 그 성령님이 얼마나 무겁게 저한테 임하시는지 마치 큰 돌덩이가 이따만한 바위가 제 위에 이렇게 얹혀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거기 그래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우리 주님이 맞아, 바로 이거였어. 내가 주님과 함께했던 이 임재.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들 쫓아다니고 그렇게 집회나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진짜 지금 요즘에는 너무 우리 젊은 청년 너무 안 됐어요. 사실 우리 때 얼마나 그쵸? 지금 얼마나 집회들이 많았습니까? 무슨 선교 집회, 무슨 부흥 집회, 소명 집회. 그냥 마음만 진짜 내가 예배 드리려고 작정하면요. 일주일 내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정말 계속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서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저는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그 시절을 겪어서 또한 이렇게 목회도 하고 또한 이렇게 사역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왜 행복했냐? 바로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 정말 기도하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뻗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임재가 너무도 가깝게 느껴져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 주님의 그 성전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제 손에 만져질 것만 같았어요. 예, 정말 그 주님. 그런데 오늘 다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 간단한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임재조차도 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했고 또한 내 삶에서도 어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작품,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인간적인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주님 모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재를 먼저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예배며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이며 그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복되게 인도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혹시 몇 학년이신가요? 네, 2학년. 아,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세대 모든 세대가 다 여기 있고 우리 여기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여기 이렇게 우리 박수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 세대도 정말 너무도 감사드리고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무엇이냐면 한 명이 무엇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군대 장관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언더워드 선교사님처럼 우리 한 사람 안에 한 민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몇만 명 목회하셨죠? 75만 명. 거의 100만여 명의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 저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이 흐름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말씀이며 또한 우리 삶도 아주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성령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삶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드리고 또한 그 나라 안에 사는 자를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것들을 원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도 정말 학생 때 말 그대로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는 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심지어 저는 교회도 몇 년을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교회를 정하시고 적을 두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몇 년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했냐? 저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서 학교에서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닐 만한 교회는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 손복음교회, 뭐 유명한 교회들은 진짜 다 이제 많이 다녀봤고 또 누구 친한 선배님들이 어디 교회 좋다고 하면은 거기 교회 가고 막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없으면요 이렇게 좀 마음에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응답이 없었던 게 참으로 행복이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나서 적을 두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보고 수많은 또한 목회자분들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 1, 2년간의 기간을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학습의 시간으로 교육의 시간으로 주셨다는 걸 저는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남자분이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컨트리송인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자를 주세요. 저 여자를 주세요. 계속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몇십 년이 지나가서 이분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나서 정말 자신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옛날 그 여자가 저기서 멀리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여자를 한번 보고 내 여자를 한번 보고 저 여자를 한번 보고 내 여자를 한번 보는데 보면서 계속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응답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제가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 많은 남자들 다 보내고 우리 한스님 목사님 만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배필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렇게 성격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뭐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할 때 지금도 뭐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쉽사리 결정을 이렇게 확 내리지 못해요. 우유부단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님 저 아시죠?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환경도 열어주시고 제가 할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저는 모든 걸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의 진로, 저의 결혼, 저의 사역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제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강권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늘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남편을 고를 때도 하나님이 골라주셨고 또 학교를 고를 때도 하나님이 순복음 신학교로 가라 그렇게 꿈에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보여주셔서 그래서 학교를 왔고 또한 이 학교에 와서도 비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배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마 제 성정대로였다면 지금 어디 중동 어디서 싱글 선교사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야지 지금 맞을 텐데 그렇게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정말 또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와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해주실까? 우리 연약함을 알고 나의 우유부단함을 알고 내가 결단하고 무엇을 주님께 딱 아버지 이거 할까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을 딱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옴짝달싹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군요 아버지. 그리고 그 길로 가고 또 그 길로 가고 지금도 저는 목회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그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다, 이번에는 저거다, 이번에는 여기로 가라.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거기로 갈 수밖에 없게 주님이 사면을 막으시고 거기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 주님이 지금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강력한 임재, 바로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주님은 저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정말 그죠? 젊은 시절에는 마치 그거를요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재가 있다고 하는 곳에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임재가 있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더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찬양을 할 때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임재하신 다음에 기도도 하고 임재하신 다음에 찬양도 하고 임재하신 다음에 말씀도 전하고 임재하신 다음에 사람들과도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성령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껴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도 혹시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이 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서 어떻게 몸을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저를 누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얼굴 앞에 오셔서 호흡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나 할 줄 안다면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희 신학교 때는 다들 아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저 조용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막 뭐 사람들 막 죽어가다가도 살아나고 암도 낫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저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는 2시간 기도하지? 조용기 목사는 3시간 기도한다. 예,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기도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레벨, 2시간 레벨, 3시간 레벨 뭐 이렇게 다른가 하겠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24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뭐 핸드폰 하나 하기에도 책 한 권 읽기에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루라는 24시간의 그 시간 가운데 3시간을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 그거는요. 기도 말고는 다른 걸 안 하겠다고는 작정과 사실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긴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해보고 하셨다면 느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시간만 기도하려고 해도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겠다. 그러면 내 할 일 다 하고 마지막에 2시간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의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가 최하 2시간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주변에 신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유일무이한 믿음의 선배이자 동료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신학교에 가서 저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방 언니들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혜야, 멋있는 여자가 되려면 멋있는 여자들은 도서관에 있다. 너는 도서관에는 안 보이고 너는 왜 도서관에서 볼 수가 없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를 걱정하시면서 그러니까 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만나려면 기도굴에 가면 만날 수는 있는데 도서관에는 시험 기간에만 잠깐 나타나고 평소에는 정말 기도실에만 거의 가 있었어요. 뭐 밖에 다니다가 생각나면 기도실 가고 또 밤에 이제 남들 다 자러 갈 때 저는 기도굴로 또 자러 들어가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2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족쇄를 걸어놨어요. 왜냐면 2시간 기도하는 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분들은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왜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2시간 기도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족쇄를 건 것이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가 2시간을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는 배기지 못하게 주님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2시간이 작정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요, 기도를 안 하면요,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은 좀 편안해 보자 그러고서 하루를 고되게 살고 저는 막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동아리도 몇 개를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고서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딱 누우려고 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면서 잠이 안 오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기도굴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굴로 내려가서 혼자 또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뭐 아침이 될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그냥 드스려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새벽에도 많이 발견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거기서 엎드려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고 일어나면은 내가 기도를 한 건지 잔 건지 헷갈릴 정도일 때도 많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꾸역꾸역 그렇게 기도를 해나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됐더니 제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1년을 기도하고 났더니 제가 그 1년 딱 기도를 채운 그 순간 2시간씩 1년 기도를 딱 채우고 난 다음부터요, 하루, 이틀, 3일, 4일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데 너무 삶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그동안 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막 영혼들이 막 돌아오고 막
사람들이 막 영혼들을 낚아서 언니 내가 저기 누구 전도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증거 좀 해주세요 하고 복음 증거하게 하고, 정말 실족해 있던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럼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기도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근데 제가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예언하시는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예언하시는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1, 2년에 한 기도의 잔을 채웠던 것 같아요.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앞으로 1년만 더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영적 능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기도의 잔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다 채웠어야 됐는데, 제가 이렇게 베트남으로 그때가 제가 제일 뜨거웠던 때였거든요. 지금도 제가 주님의 임재 때문에 이렇게 막 떨린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것보다 더 강하게 주님이 임하셔서요, 진짜 사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사시나무가 떨듯이요, 정말 기도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막 바들바들 떨게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 무게와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을 제가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임하셔서. 근데 제가 그러고서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군대거든요. 그래서 웬 어린 여자애가 와서 맨날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를 하면 백중팔구 저 여자는 미쳤다. 새로운 주일학교 전도사가 미친 여자다. 그렇게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제가 가장 뜨거웠을 때, 그 기도의 잔이 찼을 때, 그 영성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저 여자 미쳤네, 저 젊은 여자가 미쳤네,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그 주님의 임재를 다 받아냈어야 됐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 베트남에서 굴르면서 그 기도를 다 까먹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받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바꿔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사실 1시간 기도 갖고는 안 됩니다. 1시간 기도하면요, 내 신앙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열방을 살리려면요, 최하 2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 해보면요, 1시간 기도하면요, 인간적인 영역 부분은 이게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영계로 들어가는 기도는 2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1시간을 넘어서요, 1시간 반쯤 되잖아요. 영계가 열려요. 그러면 환상이 열려서 앞에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고요, 그 열방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여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보이게 하시고요, 영안을 열어서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싸우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이 육신계가 아닌 영계로 진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신학생들이 있어서 특별히 제가 도전합니다. 한번 2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결단해서 기도해 보세요. 네, 그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머리 아파서 못 잡니다. 제가요, 또 한 번씩은 꾀가 나가지고요, 저도 말씀을 거의 매일 전하든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요, 어떤 때는요, 제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맨날 날밤 새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도 이제 타락했는지 이제 한 번씩은 이제 나도 좀 살자, 이제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일어나서 말씀 준비해야지, 그러고 한 번씩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날은 날밤을 새게 하세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저기가 없구나. 나는 어떻게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그냥 밤새면서 뜬 눈으로 계속 주님께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누워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것을 삼아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세상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더 영적인 세상 가운데로 또 나아가고,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삶이 재밌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육신계는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을 살면요,
사실 불신자하고 아주 큰 차이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죠. 겨우 턱걸이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에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정말 그냥 드라이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드라이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예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한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또한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5장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 여러분 이것만큼 지금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에서의 천국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저도 삶에 매여서 또 육아를 하면서 제 몸을 많이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이제는 좀 산을 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결심을 하고 사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일단 내가 살자. 일단 내 육신이 살아야 내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아이를 먹여서 선생님께 잠깐 맡겨놓고 이제 산을 가자고 해서 산을 갔어요. 산을 가서 산을 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운동을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걸머지고 서로 이렇게 정말 연합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다시 쭉 펴고 그렇게 운동을 저희가 하고서 그 운동을 딱 하고서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마치 그 성령 체험했을 때처럼, 그죠?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나면은 갑자기 눈이 딱 밝아지면서 와, 저 꽃이 저렇게 예뻤나? 저 나무가 저렇게 예뻤나? 하늘이 저렇게 맑았나 그러잖아요. 와,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을 타라는 마음이. 산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성령 체험한 것처럼 제 눈이 팍 열려지면서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목사님도 그러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 기쁘게 그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은 이렇구나. 성령께서 산을 타라고 해서 산을 탔는데 처음 갈 때는요 산이 보니까요 무슨 민둥산처럼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제 봄이니까 그래도 좀 소나무도 좀 있고 이렇게 좀 공기도 좀 청아한 그런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좀 산림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을 기대하고 갔는데 뭐 낙엽만 무성해가지고 나무는 다 가시나무들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런 산도 참 산도 이런 산이구나 그러면서 타는데 근데 신기한 게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가끔 그 소나무 한 그루씩 있는데 그 흙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나무에 우거진 그 초록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나오지만 이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저희의 몸을 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산을 사모함으로 갔지만 민둥산이었던 것과 같이 그런 가시나무 산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을 오르자 하고 그 산을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치유를 맛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이거는 아니야. 이거 맞아? 우리는 때로 그런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고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왜 한 번 만나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두어 번 만나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것들을 삶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한 계속해서 좀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우리 이 시간 임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하면서 좀 이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났을 때 그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기가 쉽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손을 뻗으셔도 좋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자세로 우리 불은 좀 꺼주세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때로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너무도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임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